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퐁당퐁당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는 매주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즐거운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침 오후로 온도차가 많이 심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맞아 보시고 환한 미소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예. 좌우 뒤 앞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모드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기기에는 모드를 전환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많은 모드들이 있습니다. 밥솥에도 모드가 있고요, 자동차에도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주행이 있고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드가 왜 필요하냐면 가장 그 환경에 적합한 기능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항상 우리 예배 전 사회자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무슨 모드로 전환해 달라고요? 진동 모드로, 무음으로. 제일 좋은 건 끄는 게 좋습니다. 진동이 울리면 궁금해요. 누구지? 뭐지? 그러면 흐트러져요. 아예 꺼버리는 게 좋아요. 교회도 모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10월 한 달은 전 교회가 모드를 전환해야 돼요. 무슨 모드로요? 전도 모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이제 셋째 주면 우리 가을 영혼 전도 집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집회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한 성도도 무관심 속에 앉아있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준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게으리하고 무관심하면서 그냥 1년의 행사처럼 영혼회를 치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강사님도 안 오십니다. 늘 보는 지겨운 제가 또 목소리를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를 전도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영혼회가 아직 3주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서두르십니까?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는 인도네시아 방문단 때문에 특별 집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또 영혼의 강사로 나갑니다. 그러니 제가 담임 목자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도 반절 이상은 관심이 없는데, 야, 이러다가 정말 그냥 행사를 치르는 영은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전도 임원만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임원들만 이 행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나머지는 다 손님처럼, 그런 영은회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으로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성도님 왔는데 딴 데로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영은회 강사를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 전도 모드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신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0월 한 달은 모이면 전도 얘기만 하세요. 우리 신도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번 주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품었는지, 모이면 전도만 얘기하세요. 제가 불시에 들어가서 엿듣겠습니다. 과연 전도 모드로 전환이 됐는지 아닌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온 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태신자를 삼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적어내라고 하니 또 안 적어내면 목자님이 잔소리할 것 같고 목양실로 부를 것 같고 그래서 적어냈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적어냈습니까? 정말 그 이름을, 그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적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내가 품은 그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과 전화나 문자나 만남으로 접촉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멍하니 있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한번 연락을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한번 더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 타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제발 3주 남은 이 영은의 전에 집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을 진심으로 감동을 시키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잠재적 고객이 150명에서 200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요,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고객 감동. 요즘은 고객 졸도라고 하더라고요. 고객이 졸도할 때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만에서 생활할 때 이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막 요만한 이렇게 긴 디지털 녹음기가 삼성에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게. 그래도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니 그걸 사서 대만에 간 거죠. 그래서 그걸 녹음하고 듣고 참 유용하게 잘 썼어요. 근데 어느 날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유도 없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국을 해서
제가 삼성전자 AS 센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럼 맡겼죠. 돌아오면서 이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발 수리비가 적게 들고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이 비싼 걸 또 사야 되는데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수리가 안 됐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부품이 이게 문제가 생겨서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센터로 오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 당시 제 한 달 급여의 3분의 2의 가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고민이 돼서 센터에 갔더니 그 기사님이 이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제품으로 드릴 테니 잘 쓰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새 제품을 들고 나오면서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 있지?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역시 삼성이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삼성 판매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봐. 이 간증을 만나는 사람들을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새 제품을 받았는데 역시 삼성이다. 삼성이 최고다. 죄송합니다. LG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이 개인의 선호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삼성만 써요.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간증을 하고 다녔더니 주위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삼성 디지털 녹음기를 사신 분도 있고 MP3를 산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한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니 그 감동과 감격을 자꾸 간증하고 다니니 잠재적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훈련시킬 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낚시를 모르지만 한두 번 낚시를 쫓아가서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낚시를 안 하는 이유는 지렁이를 못 만져요. 너무 무서워요, 지렁이가. 그래서 낚시를 못 해요. 근데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떡밥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통을 사더니 그걸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깝게 저걸 왜 이렇게 뿌리지? 근데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자님, 떡밥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마구 뿌리는 거예요. 마구 뿌리는 거예요. 떡밥을 아낌없이 뿌렸더니 고기들이 몰려오고 고기를 낚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떡밥 같은 걸 많이 뿌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에요.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고 내 돈을 들여서라도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관심과 기도의 떡밥을 많이 뿌려야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 영혼이 우리의 진실한 사랑으로 감동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밥을 사줍니까? 몰라도 돼요. 지금 설명해도 당신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한들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거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근본 영혼의 주제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보자. 제발 결심하세요. 아유, 목사님 수없이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딱 결심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우리가 전도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번 가을 영혼 전도 집회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모시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영혼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근본 영혼회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명만 대답하시네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한 사람이 꼭 한 영혼을 모시고 오시는 영혼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20명 대답하시네요. 나머지는 걱정이 되시죠. 아이고, 목사님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때려오면 지금 120명인데 240명 어떻게 앉아요? 그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바닥에 앉으면 되죠. 예전에는 여기도 앉았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뒤에도 앉았어요. 뭘 걱정하세요? 그거 걱정 때문에 안 데려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40명 충분히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근본 영혼회 때 진짜 240명이 여기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기시설도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꿈꾸고 우리가 이 영혼회를 준비하고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영혼회는 영혼 전도 집회예요. 그 귀한 영혼들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 뭐해요? 우리끼리 뭐해요? 얘기했잖아요. 매일 보는 얼굴 보고 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이번 기회에 인도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왜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며 직업이 어부이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것. 그러니 이 안드레라는 인물을 보면, 교회사에 보면 사실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보통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안드레가 되시길 바랍니다. 홍안드레, 박안드레, 김안드레 아시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마주 보시고 안드레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의 성을 붙여서 김안드레, 박안드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온 성도가 다 안드레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까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안드레는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의 직업은 늘 피곤해요. 새벽같이 그물 손질하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 험한 일을 다 하고 돌아와서 또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됩니다. 녹초가 돼요. 어느 날은 낮에 고기가 안 잡히면 저녁에 또 나가야 돼요. 밤을 새서라도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겠냐. 근데 그는 그렇게 피곤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리를 찾는 데는 그는 항상 갈급한 영혼으로 진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저녁 예배 때마다 그 바쁜 직장 생활을 마치시고 저녁도 드시지 못하시고 그 멀리서 늘 그 저녁 예배 자리를 지키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물이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저도 모르게 막 목이 쉬라고 막 저도 모르게 올라가요. 저희 집사람이 늘 걱정해요. 여보 왜 그래? 왜 자꾸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러 오신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막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막 애가 타서요. 근데 이 안드레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한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나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그리고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소개받아요?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간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안드레에게는 오늘 이 날이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려면 우리가 먼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진리를 소개하고 그 한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반드시 나옵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아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은 이 감격이 얼마나 크기에 안드레는 자기의 전 일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진리를 찾는데 갈급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진리를 간구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이라. 그게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책임의식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모해야 돼. 누구보다도 진리를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 바라옵기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찾는 그 귀한 영혼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혼 전도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뭔가 자기가 일평생을 다 바쳐 찾고자 하는 그것을 찾는 순간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으니 이 감동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만났으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요. 근데 이 안드레는 이 기쁨과 감동을 자기 홀로 누리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자기 혼자 이 구원의 은혜에 빠져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이 진리를 발견한 이 기쁨이 바닷물결처럼 내 마음에 확 밀려와서 내 마음을 막 요동칠 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만이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기쁨이 메말라 있는데, 내 안에 진리의 감격이 전혀 없는데 누구에게 진리를 믿으라고, 누구에게 진리 앞으로 오라고 소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감동이 돼야 되죠. 내가 먼저 그 진리를 발견한 기쁨에 얼굴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근심 어린 얼굴로 하고 살면서 아이고 아무개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늘 짜증스러운 그냥 미간에 그냥 인상을 쭉 쓰고 그냥 눈은 그냥 아주 그냥 무섭게 막 뜨고 살면서 아이고 아무개 이번에 우리 영혼 전도대회 하는데 초청장 주면서 좀 나와봐. 누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초청 안 해도 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뭐 주식이 올랐어? 뭐 땅 샀어?
아마 물어볼 거예요. 아니, 내 안의 진리가, 내가 발견한 그 진리가 너무 기뻐서 내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지. 여러분, 이 안드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먼저 이것을 증거합니까?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누구에게 먼저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사실 안드레는요,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한 한 사람이 수십 명을, 그렇게 인도한 전도한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빨리 이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부의 사랑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진리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형제와 친척 중에 아직도 진리에 무관심하고 아직도 참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두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양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있는 이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면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출 겁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영은혜 때 우리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초청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기적이 일어난 발단은 뭡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너무 오래 해버렸어. 그래서 식사 시간이 지나버렸어. 예를 들면 제가 한 2시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 식사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 김밥 다 쉬어버리고 샌드위치 다 쉬고 못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짜증이 났겠죠. 아니 예수님 지금 식사 시간을 맞춰주셔야지. 지금 이 광야에 어디 음식을 사올 데도 없는데 참 우리 예수님 센스도 없으셔. 이게 막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저마다의 이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한 아이의 그 도시락,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까? 5병이요, 맞네요. 예. 요즘 이것도 헷갈려요.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왕제로 남는 익히죠. 근데 이 아이를 누가 찾아왔을까요? 안드레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은 되니 안 되니, 이게 논리적으로 맞니 안 맞니, 돈이 있니 없니 싸울 때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을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작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야, 저 작은 아이가 이 난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의 눈에는 그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뺏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놈 자식도 빨리 갖다 바쳐. 그러지 않았죠. 분명히 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만약,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뺏어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절대 안 줘요. 주나요? 안 줘요. 분명히 설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네가 이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너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래? 그래서 이 아이가 안드레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안드레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작성한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을 한 달 동안 품고 기도하시고 애를 쓰세요.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드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안드레도. 근데 이 안드레를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안드레는 항상 조연이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를 소개할 때 안드레 이름만 따로 나오죠. 항상 베드로의 형제, 꼭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안드레예요. 제자 1호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제자 1호예요. 근데 그러면 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는데 왜 나는 베드로보다, 왜 나는 요한보다, 나는 왜 야고보보다 내 이름이 항상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불평불만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서 이런 안드레 같은 아름다운 일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영혼 전도 대회를 위해서요, 정말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매일같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섬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묵묵히 그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히 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근데 저는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다 봐요. 여러분 120명을 안식일 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요. 표정도 보고요. 손짓도 보고요. 심지어 걸음걸이도 저는 다 봐요. 다 봐요. 그 정도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있는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막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막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영혼 전도 집회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신도에서도 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모두가 안드레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이 영혼 전도 집회를 위해서 다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다 안드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가슴 아파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타하고 내 시간을 내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놀라게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강남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우리 강남교회가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10월에 있을 가을 영혼 전도 집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